참미수님, 오늘은 4월 22일 부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즘 제가 신천지 이만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복음에서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론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주 많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늘 들은 복음은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만이 오늘 31절부터 들은 거거든요. 요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유대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요르단강 유다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핫한 사람, 예언자로 초앙받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삶과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준 인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겸손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하느님인데, 세례자한테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겸손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죠. 세례자 요한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느냐 하면, 헤로데가 그의 남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을 했을 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할 정도였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꿀로 생활하던 야인이었지만 왕의 부도덕함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말할 정도였으니까 세례자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왕비 헤로디아의 간교에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결국 예언자들은 그 끝이 정의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의 심장부를 꾸짖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순교를 하죠. 그 성서에서는 헤로디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지만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와 초대 교회의 모습을 역사가로서 자세히 저술한 사람인데, 그의 말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죽은 진짜 이유는 민중들에게 존경받은 세례자 요한의 엄청난 인기가 반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숙청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만큼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신다니까 세례자 요한의 영역을 침범하는 꼴이 돼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세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느닷없이 요한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예언자로서 존경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갖고 막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스승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죠.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건 예수님이죠.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세례자 요한은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세례자 요한, 우리 스승님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다가 스승님의 영역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례자 요한 제자들은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오늘 성서를 한번 제가 말한 성서를 22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이만희 씨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한테 임해갖고 자기가 이긴 자가 되고 보혜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을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죠. 내가 말하는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말한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얘기하는 거죠.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세례자 요한의 말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는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어서 또 증언합니다. 신랑 친구는 여기서 친구는 세례자 요한을 말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랑의 소리를 들으니까 내 기쁨도,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리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세례자 요한은 퇴장을 하죠. 결국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죠.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한 진정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늘 들은 복음 내용도 세례자 요한이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에 재림 예수가 40명도 넘게 와 있다고 합니다. 이 40명도 넘는 이 재림 예수들이 세례자 요한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이지 예수님 대신은 절대 아니죠. 스스로 자기가 구세주고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이만희를 비롯한 40명의 사이비 교주들은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권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개인의 권력과 재물,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이 마약에 취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4번, 5번 출마해서 집안 전체, 재산 전체를 선거 비용에 써서 생거지가 돼도 한 번 국회의원에서 맛본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출마하고 그 다음에 또 출마하고 이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인생 전체를 내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오는 권력보다 더 달콤한 매력은 종교인이 갖는 매력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일 땐 대단하지만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신부들은 한 번 신부면은 죽을 때까지 신부잖아요. 저도 사제가 된 지 28년이 되는데 제가 28살에 사제가 되었는데 그 나이에도 상상도 못할 대접을 천주교 교우로부터 또 때로는 일반 사회에서도 제가 뭐 어딜 가든 정말 심지어 뭐 국회 뭐 의장을 만나든 부의장을 만나든 경기도지사를 만나든 무슨 충청도지사를 만나든 시장님들을 만나든 항상 바로 옆자리에 항상 저는 물론 제가 강의로 가기도 했지만은 항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랫자리로 앉으라고 그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신부님들이 정말 아랫자리에 앉아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신부님들. 참 우리 사제 자리가 겸손하기가 참 힘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을 누리는 그 기쁨이 그 유혹이 대단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말은 우리 종교인이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희 씨나 정명석 씨나 몇몇 사이비 교주들이 누리는 권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강력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그렇게 말한 목사님도 있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미치면은 그렇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신이 하느님인 양, 예수님인 양 행동을 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사이비에 속아 헛된 삶을 사는 그 신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느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곧 하느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연히 하느님이고 예수님을 하느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돼?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추수꾼 드린 신천지 교도들을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 못한 죄로 돈을 110만 원 내라고 말한 것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느님께서 누리셔야 하는 영광과 찬양을 가로채서 사이비 교주가 다 그 권력, 영광을 누리고 살면은 그들은 죽어서 부활한 후 하느님의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증언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주간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 십자가의 그 괴로움, 이 양손 양발목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채찍,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조롱, 십자가상의 죽음,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자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고백하고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구세주가 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오시겠죠.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거지만 구원을 위해서 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종말 때 오겠죠. 저는 뭐 그 부분도 하느님만이 그 시간을 안다고 그래서 저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 우러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수도 없는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구원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지혜의 성령, 굳건한 믿음의 능력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한다라는 이 정말 겸손된 신앙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닮아야 되는
우리 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